오늘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아합의 집 길을 떠나라, 아합의 집 길을 떠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은 믿음이 굳고 또 진실하다는 것이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있으니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언제나 옳은 일에 현명히 처신하고 어떠한 악에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바울의 권면과 반대가 되는 삶을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악에도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장자 요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우들을 잘 돌보는 성군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세력을 얻은 후에 아버지의 뜻과는 무관하게 모든 동생들을 칼로 다 죽였습니다. 이런 유다왕 여호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결국 여호람은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여호람 왕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음으로 피해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세벨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런 망우였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능히 고치지 못하는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2세였습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아하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1년 동안 다스립니다. 왕위 기간이 아주 짧은 것을 보게 되죠. 유다 왕인 아하시야가 짧게 제위하고 죽게 된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5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다가 전쟁에서 패하여 사마리아에 숨어 있다가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과 사돈을 맺음으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창자에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여파가 손자인 아하시야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역대하 22장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호와를 거역하는 영적인 악의 쓴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학사 에스라가 아하시아를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하시아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합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하시아가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이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섬뜩하지 않습니까?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의 아들이 요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의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람에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게 함으로써 다윗의 족보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세 같은 경우도 40세에 그가 내가 히브리인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 요게벳이 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여러분, 그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사실은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자나 손녀가 왔을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 자꾸 하지 말고 그 아이들에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런 자꾸 말씀을 가르쳐야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손자인 아하시아는 다윗의 길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요 역대하 22장 3절, 4절, 5절에서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문구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역대하 22장 3절, 4절, 5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문구가 뭐죠? 아합의 집입니다. 아합의 집. 또 뭐가 나오죠?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또요,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합의 집, 아합의 집길, 아합의 집의 가르침, 아합의 집같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손자인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인 아하시아를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가 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뭐냐? 다윗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십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결국 안타깝게도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자신의 후손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는 아합과 결코 사돈을 맺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지만 그의 사돈이 된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우리 부모들도 실수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며느리짜리가, 사위짜리가 뭐 직장이 좋다, 집안이 좋다. 물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며느리든 사위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또 교제를 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는 말처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결혼 이후부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내 자녀조차도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앙 좋은 청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가 결혼해야 되고 가정은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도 떠나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청년들 그 복음화율이요 4%밖에 안 된대. 4%. 100명 가운데 4명 정도 예수 믿는다는. 96명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참 저도 딸 하나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무리 우리 아들이 신앙이 좋아도요, 믿지 않는 며느리 들어오잖아요. 신앙 지켜가기 어렵습니다. 이건 뭐 마찬가지예요. 내 딸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믿지 않는 그 사위를 보잖아요. 우리 딸이 그 신앙 지켜가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하기교회 있을 때 그 이제 남편이 이제 장로님까지 됐습니다만 유순봉 권사라고, 하여간 그 권사님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다가 참 권사님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장로님까지 이렇게 되겠냐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2번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기도하면서 그 참 남편이 장로 된다는 게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다시 걸어가라면 못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의 실수가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합과 사돈을 맺음으로써 그 가문이 이제 영적 싸움인 거죠. 왜요? 이 아합 가문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아주 극치를 이뤘거든요. 그러므로 역대하 20장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달랴가 하는 행동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멘. 이 아달랴가 누구예요? 여호사밧의 며느리입니다.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입니다. 아버지가 아합이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원수 사탄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우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상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실체는 원수 마귀인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뭐 문화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 뭐 왜 이렇게 기독교는 쪼잔하냐, 좀 포용적이지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지. 아멘이에요, 아멘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게 나사가 부러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목사들 가운데서 무슨 동성애들 가서 축도를 해주질 않나.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희석되는 겁니다. 희석되는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런 목사들 되게 멋지게 보입니다. 목사가 말이야, 저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가 어디 있어?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 기차가요 레일 밖으로 벗어나잖아. 그 아무도 안 가져가. 고철덩어리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레위리를 계속 달려가야 돼. 그 로마서 읽어보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 상황, 동성애에 대한 것도 다 나와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도 가까이 할수록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해요. 왜?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원수 사탄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유다 족보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원수 사탄막인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집안을 아주 멸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끊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자녀의 어떤 결혼, 또 결혼한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가정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돼야 돼요. 아멘. 아닌 말로 여러분 자녀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그런 가정을 이룬다고 할지라도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정말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우리 자녀들 가정이 세상에 어떤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영적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음으로 결국 아달랴가 유다 집안의 왕족의 씨를 멸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원수 사탄마귀는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빼앗아감으로 세상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결혼한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섬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